제가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이 있어요. 그 남자 연예인 이성균 씨 엄청 이제 목소리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요즘엔 또 이성균 씨 마약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참 이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고딩 엄빠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고딩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부모님들도 아이지만은 그 낳은 아이들까지 이제 엄청 어렵게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제가 이제 보는 책이 또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2035부터 2055까지. 그런 책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사놨지만은 잘 보지 않으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이제 미래가 궁금해서 이제 세상은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책을 샀는데, 사놓고 이제 가끔씩 이제 관심 갈 때마다 해서 손이 가면 이제 조금씩 보는데, 거기에 이런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 기술력 몰입으로 인해 인간의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이제 기술이 너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다 하고 빠른 발전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과 뭐 핸드폰 게이밍 중독이라든가 뭐 이제 노트북 모든 이제 유튜브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과의 사람의 접촉이 이제 덜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외로움은 디지털이 인간을 지배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디지털이 인간을 지배하기 전부터 인간의 외로움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로봇에게 애니미즘적인 인식을 더한다면 인간의 외로움이 극달했을 때 로봇과 인간이 스킨십을 통해서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세상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문구가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외로움에 뭐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동물도 많이 키우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또 이제 로봇 시대 이제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도 이제 벌 수 있는데 이제 주문을 하면은 로봇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 이렇게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과의 사람의 접촉이 오히려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위안과 이제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놓고 봤을 때 그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되게 대책이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외로움과 마음의 공허와 허무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주 안에서 살아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과 허무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도 이제 많이 느끼지만은, 이제 예전에도 느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세상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대단해 보이냐면은요. 주 안에 있는 나도 힘들면은 진짜 내 마음의 그 힘듦을 사람하고 대화해가지고 사람하고 대화하던 뭐 사람하고 요즘에는 대화해도 이제 주 안에서 동역자들과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포럼을 해도 그게 그냥 공감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더 이제 궁금하고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든 것을 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대단한 게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진짜 자기가 노력해서 막 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너무 이제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노력을 잘해서 그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나약해 보이고. 왜냐하면은 말씀이 아니면은 그 무엇으로도 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나약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고 이제 어렵고 하면은 더 이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찬양 부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안 하다가도 이렇게 다짐하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대단스럽다.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잡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는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어가지고 붙이고 지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뭐 아파트에서 던져서 죽여도 그게 죄인 줄을 잡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또 접했는데 출생신고도 어젠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그 아이 두 명을 엄마가 그냥 죽였더라고요. 출생신고 안 하고 낳고 죽이고. 그것도 락스에다가 자기 아이를 이제 모욕시켜가지고 죽이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요즘은 음,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이 전혀 그게 재채기라는 것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마비가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우리 인간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길, 우리는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만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아이를 죽이고 몇 년 동안 살다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잘 살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조직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의 잔재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조직 신학을 딱 접해가지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죄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하지? 저는 이거를 한참을 묵상을 하고 어, 고민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죄에서 벗어난 거잖아. 빠져나온 건데 왜 나에게 죄의 잔재가 있다라고 하지? 저는 이거를 엄청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30년 동안 불신자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속에서 지역 배경에서 살았던 그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죄의 잔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나영아 박사님께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날마다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구원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더 이제 이게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내가 예전에 전도사를 했던 목사를 했던 오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그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나는 돌아가는구나.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 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연약하고, 문제 만나면은 긍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신앙이 먼저 앞서는 그런, 빗나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배경은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옥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저주의 삶이고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저주 속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힘들고 하면서 불신앙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그 빠져나오는 길을 모든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해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이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저주와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대로, 말씀 성취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언약 성취자로 오셨고, 중보자로 오셨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본부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는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고. 그리고 종교는 수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 아는 것이었는데 또 들으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알아서, 내가 알았던 건데 내가 종교와 복음을, 그러니까 구분하지도 않고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얼렁뚱땅 살아가 온 것 같네. 근데 다시 들으니까 더욱더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은혜를 받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종교하고 달리 은혜를 받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항상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오면은 안 믿는 거는 항상 내 자신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먼저 안 믿는구나. 분명 이거는 믿는다 하지만은 저거는 또 안 믿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이러는 제 모습을 항상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인데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냐면은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예언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 이 말씀, 이것을 너희는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항상 불신앙이 앞서지만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셔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여단강 못 건너고 홍해 그 속에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먼저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본 게 아니라 피부로 완전 느낀 거죠. 체험을 한 거죠. 근데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데서 끝난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줄을 아시니까 미리 이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무조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붙잡게 됐는데 본부 예배 때 어제 한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결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밋이 아니라 서밋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밋 훈련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딱 들으면서 음, 서밋 훈련? 내가 해야 될 서밋 훈련이 뭐지라고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이제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복음을 알았으면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서밋 훈련은 기도 훈련이구나. 이렇게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기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기존 교회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고 들었고 또 보기도 봤습니다. 엄청 이제 뭐 어떤 기도든 많이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저희도 이제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 이제 많고 이제 하지만은 기도를 배우지 못했는가? 배우지 못했다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기도를 잘 안 하는 입술을 열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미지가 다 있으시지만은 저는 이제 청라 가면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새벽부터 나와서 성도님들이 없을 때까지 앉아 있는 것을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저는 봤고 그거 보면서 참 저렇게 어떻게 앉아 계시지? 저는 되게 그게 대단스럽게 느껴져요. 지금도 그렇고. 기, 기도를 어떻게 몇 시간씩 앉아서 하지? 저는 30분 이상 초과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해봤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봤는데, 그거는 유일하게 학교에서 이제 드로아의 밤을 진행할 때만 밤새도록 기도를 해봤어요. 그 외에 30분 초과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대단스럽다라고 느끼지만은 그게 저는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하지? 제가 이제 서밋 훈련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서밋 훈련은 기도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됐는데, 내 스스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 선교에서도 막 기도 훈련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막
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 RTS 다니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산기도 하는데 막 저쪽에서 주야 하면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려요. 들려가지고 이제 도대체 누구야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기숙사에서 창문을 딱 열면은 변 목사님이 거기서 부르짖고 있더라고. 주야 하면서. 어떤 전도사님들은 그래요. 아이고, 주님이 기 막고 계시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주여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저는 대단스럽게 여겼거든요. 그 참 몇 년을 들었어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마다 그 변 목사님 주여 하면서 산에 가서 막 부르짖는 거 보면.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주여 하면서 소리 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갱신을 하면서 기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영생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 북한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각인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